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날에 복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더 많은 재앙과 재난으로 뒤덮인 이때에 우리들 하나님 믿는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속의 말씀으로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를 때를 얻지 못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 정말 고난받는 영혼들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로 저희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그 말씀, 그 행동 하나하나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모든 죄악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그래서 복받는 시간, 생명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든 삶의 문제, 아픔, 고통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잠언 10장 2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직장에서도 내 능력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월급이 올라가고 또 승진하게 됩니다. 또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치라는 것은 언제 생겨나게 될까요? 바로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하는 것의 목적이 서로 부합되고 일치될 때 비로소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앞에 마이크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마이크가 단순히 여기 있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를 키우는 확성이죠.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인 확성이 잘 될 때 비로소 마이크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잡음도 없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목소리를 확성시키는 마이크. 그 가치에 따라, 그 기능에 따라 값도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만일 이 마이크가 자신의 존재 목적인 확성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업체에 이 마이크를 맡겼는데 못 고친다고 해보세요. 그 순간 이 마이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 목적과 가치를 부여해 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물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제가 이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그 순간 그 마이크의 가치는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누가 부여해 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존재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가치죠. 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순간 나의 존재 가치는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위, 명예, 권세도 다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로 칭송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 마이크와 같은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재물 많이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 물질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그 최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그날에 가져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그릇이 주인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질 때 깨트려 버린대요. 또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한 위치에서 멸망하는 짐승 차원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린 본래의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주고 계시죠. 이 시간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진정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죠. 성도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 언약한 자다. 즉 예배자라는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로 만나는 순간 비로소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암흑의 성도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자꾸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성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지금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덫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미 이곳 회당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본래 목적, 회당의 본래 목적, 우리 인간들의 본래 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발걸음은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참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합니다.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2000년은 100m 달리기 종목에 있어서 영국에서 제일 빠른 기록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리하여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경주 국가대표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 100m 달리기 예선전 날짜가 주일이에요. 에릭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결국 이 100m 달리기 경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의 모든 매스컴들은 에릭을 향해서 야,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다 라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결국 에릭은 100m 경기 대신 주중에 예선과 결승이 열리는 200m,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 예선도 통과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에릭을 향한 사회적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400m 결승이 있는 날, 에릭은 숙소 문 밑에 밀어넣어져 있는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람만이 에릭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400m 결승전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에릭은 전력 질주로 100m 구간을 1등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저렇게 속력을 내면 나중에 분명히 뒤처질 거야. 야, 역시 100m 달리기 선수라 400m 경기는 할 줄 몰라. 사람들이 에릭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200m 지점에서도 또 300m 지점에서도 또 마지막 400m 골인을 할 때도 에릭의 속도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에릭은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에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전력을 향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달렸습니다. 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휴 허드슨 감독의 불의 전차입니다. 에릭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은 예배다. 그 어떤 것과도 이 예배를 나는 바꿀 수 없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선자, 배신자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은 결과 하나님은 에릭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에릭은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가치는 바로 예배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이 땅에서 가장 높이 가장 존중받는 자리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33년 전생의 발걸음은 아무데나 내딛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었죠. 사명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었기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치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예언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당 안에 들어가면 자신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신 것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손 마른 자, 즉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말해 아무리 큰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사명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된 발걸음, 가치 있는 발걸음은 바로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고,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고, 이것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 가치 있는 발걸음이 아닌 것이죠. 설사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들어가는 발걸음이 바로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참 가치 있는 발걸음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수군대고 비난했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 조롱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태를 통해 이루실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난,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매국노로 낙인 찍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또 비난받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조롱에도 자신의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보수를 많이 주는 직장이라서 그곳에 들어가는 발걸음인가? 아니면 비록 보수는 많이 주지 않아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이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라서 내딛는 발걸음인가? 우리가 이 땅에 내딛는 발걸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에 맞는 발걸음이 될 때 그 발걸음은 진정한 가치를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순절을 맞아 더더욱 하루하루 예수님이 걸으신 사명의 발자취만을 따라서 걷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신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가치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일보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그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높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내 찬송 1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거룩한 주일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가치 있는 인생, 참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를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존재 가치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높이 올라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저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
귀한 EM 자녀들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14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이제 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시계를 11시에서 12시로 꼭 맞춰놓고 주일부터 새로운 시간으로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사순절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 고난 주간을 거쳐서 이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세례 예식과 또 학습, 입교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더욱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시고 더욱더 예배, 말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이 헌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춰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